왕대주님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무궁덕 위에 피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흔드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신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피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것도 별로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오늘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많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씻었기 끝에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상황들 중에 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네.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 다 저번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1장 11절,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미 드린 우리 루마이 난대박 교회도 하나님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믿음 잃지 말고 이때일수록 더 정금같이 잘 단련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 다 돼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 저는 이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복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베소서의 말씀, 네,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6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6가지 축복을 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지? 첫 번째 축복? 순서를 좀 달리해서 오늘은 우리가 뭘 받았어요? 너 뭘 받았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뭐 받았어? 10원? 그렇지, 구원을 받았어. 이거 옛날 개그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우리가 그 첫 번째 축복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 오케이? 그리고 구속곧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하나님 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 Adoption to sonship. 두 번째 축복. 응? 그치? 첫 번째 구속곧 죄사함, 두 번째는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 이 아들이 되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어? 둘이었는데 유니티, 하나가 됐지. 그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 이 하나됨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됨이라는 건 또 하나 축복이 의미가 있다 그랬지? 그게 뭐야?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됨. 그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교회.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래? 첫 번째 축복은 아까 구속곧 죄사함, 두 번째는 무슨 축복? 아들이 되는 축복, 세 번째는 하나됨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들과 하나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유일한 축복이야. 특권이야.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응?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교회 가서 의자에 앉아있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야. 구원받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여기서 춤도 추고 노래를 해도 알지를 못해. 이 구원받은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는 부족하잖아. 우리는 더럽고 죄가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무슨 축복을 주셨다? Holy
and blameless.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blame해. blame이 뭐야? 탓할 게 많다는 뜻이잖아, 그지?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 받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의로 덮으시고 우리를 예쁘게 포장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받은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야. 하나님과 매일 연결되는 거잖아. 이거를 통해서 삶의 예배가 시작되고,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날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럼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어?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냐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 나간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해짐. 우리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해진다.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wisdom and understanding.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셔요. 죄를 지을 때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이건 죄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에 합당한 삶이 아니야. 너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조금 더 잘 살아야 돼,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 너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었잖아. You can better than this. 너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듣고 이해하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깨닫고 알아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바보였어. 깡통이었어. 아무것도 몰랐어. 심지어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무서워서 혼입을 하나 두르고 있다가 빨가벗고 도망간 제자도 있어. 예수님 제자들 다 그랬어. 수제자인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 수제자, 최고의 제자가 그랬다고. 우리는 어때? 우린 뭐 달라? 우리도 비슷해요. 네? 우리도 거의 비슷해. 근데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약속하신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돼버렸어. 엉뚱하고 좌충우돌하던 그 베드로 같은 사람도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설교를 했다고. 설교를 하니까 사실 40일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 한 40일 전에 예수님 나 몰라 무서워서 그것도 여종 하나, 그 어린 여종 하나, 너 예수님 제자지? 나 아닌데. 그랬던 그 겁 많은 제자 베드로가 불과 40여일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뒤바뀌었어. 성령이 역할이 그거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막 파워 해가지고 성령이 성령님 생각하면 막 교회에 어떤 분들은 막 사람 날아가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야. 그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싸움터는 성경에서 우리 마음속이라고 나와.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나라는 존재,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시고 점점 더 거룩하고 점점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Wisdom and Understanding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유니티까지 했구나. 그래서 5개 Holy and Blameless, Adoption to Sonship, Redemption,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Unity까지 5개 했어.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 중요한 단어.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기업이라는 단어. 기업.
기업은 뭐냐 하면 유산이야. 내가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근데 아들이 이렇게 3명 있어요. 그럼 내가 죽기 직전에 뭘 해? 유산 물려줘. 그렇지. 자기 거 주고 싶은 거야. 이거 딴 사람 주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이거를 아들들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딸들에게 주고 싶은 거야.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그게 기업이라고 하는, 유산이라고 하는, inheritage라고 영어로 inheritage라고 하는, inheritage라는 건데, 요거를 주고 싶다. 근데 비유야, 이건. 하나님이 물려주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저는 이 시간에 6번째 축복을 기업, 유산, 뭐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잘 들으면서 오늘 6번째 축복은 뭔가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주 하는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하면서 같은 예화 들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아빠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교육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교육관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계단이 나와. 근데 그 계단이 화단으로 만든 계단이야. 돌로 만든 계단. 근데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만 보니까 저 구석에, 진짜 그 코너에, 계단 코너에 뭐 하나 하얀 게, 조그마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굽혀가지고 자세히 봤어. 그게 뭐였냐면 꽃이었어요. 꽃. 근데 그 꽃이 잎사귀가 4개가 달린 꽃인데 너무 작아. 진짜 작아. 아빠 여기 점만해. 하얀색 꽃인데, 이거 뭐 점만, 아빠 여기 점 있냐 여기 있냐? 여기 많아요. 많아요. 점만큼 조그만 그런 딱 점으로 찍을 만한 그런 꽃이었어. 근데 그 꽃을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쁜 거야, 얘. 꽃인데 있을 건 다 있어. 너무 쬐끄만 꽃인데 있을 건 다 있어. 근데 그 꽃을 보면서 그날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 꽃이 누굴 보라고 저렇게 피었을까? 아니, 꽃은 다 벌하고 나비 때문에 그러잖아. 근데 벌이 앉을 수가 없어, 거기는. 너무 작은 꽃이야. 나비도 아마 그렇게 작은 꽃은 찾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 꽃 자체가 작게 생긴 꽃이 아니야. 그냥 원래 큰 꽃이었는데 작게 난 꽃이 아니라 그냥 종류가 그런 것 같아.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 근데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 꽃이 진짜 한껏 자기의 꽃을 피우는 거를 진짜 한껏 피운 거야.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꽃을 피운 거지. 그 한 송이 조그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얘는 막 땅 속에 그 얇은 뿌리를 꼽고 에너지를 쫙 빨아 올려가지고, 뉴트리션, 그 영양들을 쫙 빨아 올려가지고, 그 꽃을, 잎사귀 하나하나를, 그 조그만 잎사귀 하나를 만들어낸 거지. 그리고 그 조그만 잎사귀로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그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꽃 한 송이를 피운 거지. 뭐 걔가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얘는 얘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꽃을 피웠다는 거야. 그가 할 수 있는, 보잘것없고 어딘가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그 꽃,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이 꽃은 진짜 자기가 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본분,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아빠 스스로, 야, 참 부끄럽다. 얘는 진짜 열심히 사는 거야. 길 가다가 그냥 밟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참 진짜 내가 이 꽃만큼, 성경에도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이 꽃 한 송이가 더 영광스럽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꽃이, 그 작은 꽃이 아빠한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길가에 있는 개똥도 다 목적이 있어. 우리 로키가 똥 싸면 그 똥이 왜 있을까? 강아지 똥인데. 박테리아들이 그걸 먹어요. 박테리아가 없으면 세상은 너무너무 지저분해지잖아. 박테리아들이 그 똥을 먹어요. 그 똥을 분해시켜. 그래서
땅에 적합하게 그 땅에 양분이 되도록 그걸 다 녹여서 박테리아가 자기와 함께 거기 땅에다가 거름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 거름이 있어야 땅이 비옥해지고 그 거름이 있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래서 우리 먹는 뽀뽀도 자라고. 이 세상에 다 목적이 있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뭐 하나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그 계획하신 뜻과 목적이 있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발견했냐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야. 진화론을. 세상은 진화됐대. 세상은 그냥 살다 보니까 저절로 뭐가 만들어지고 뭐에서 뭘로 진화하고 뭐 포켓몬처럼 진화한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그 안에는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 알아? 우연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 그 사람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르쳐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들이 기껏 생각해낸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건 우연이다. 우연이래. 우연히 길 가다가 우연히 저기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고 우연히 파충류가 새가 되고 우연히 포유류가 되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졌대. 원숭이가 어느 날 우연히 그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한 가지 영어로 한 단어로 표현해. 랜덤이야. 랜덤 뭔지 알지? 무작위야. 너가 여기 있는 건 이유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건 필리비는 우연히 여기 있는 거야. 우연히 아빠의 아들이 된 거야. 우연히 우리 가족이 된 거야. 정말 우연이야? 너는 어쩌다 보냐 그냥 태어난 거야. 로키하고 똑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어. 그냥 먹기 위해 살고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생존이 제일 중요해. 생존이 제일 중요하니까 남들이 어쨌든 간에 너부터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약육강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한 것은 강한 것들이 잡아먹는 되는 거야. 이 세상의 룰이래 그게. 힘센 사람은 항상 약한 사람을 잡아먹고 못 살게 굴고 그냥 자기들 먹고 잘 살게. 이런 메시지를 자꾸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라고 저는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건 정반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야. 디자인. 계획하셨다. 만드셨다. 너가 여기 있는 것도 그냥 랜덤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의 일부분이라는 거야. 아빠가 피지에 온 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 속의 일부분이라는 거야. 이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예정하심을 입어. 오늘 말씀 위쪽에 이 에베소서 위쪽에 말씀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건 창세 전부터 택하신 거래.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모든 계획을 하신 거야. 필리비가 예배 시간에 발을 꼬다가 이거를 차는 것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거야. 레위가 설교 듣다가 잠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거야. 오늘 필리비가 기도를 잘했어요. 필리비 기도 잘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대. 그지? 맞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과거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지. 미래는 어때? 똑같아.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져. 이 세상의 모든 계획,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지.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아는 거야. 그 목적을 깨닫는 거야. 여기 영어 본문은 뭐가 되냐면 In Him we were also chosen having been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lan of Him who works out everything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His will. Purpose of His will. 하나님의 그의 목적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뜻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고 싶은 그 유산, 그것이 선물이 아니고 그 유산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좀 어렵지? 하나님 뜻은 뭘까? 아빠도 지금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근데 잘 비교해봐. 그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다를까? 응?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다를까? 진짜 불쌍한 사람이 내가 사는 게 이유를 모르는 사람. 아빠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우리 교인이었어. 교인의 친구야. 근데 걔가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냐면 자기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자살을 했어.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 엄마 아빠랑 그 가족이 다 통일교를 믿고 있었어. 통일교라는 한국에 있는 종교인데 그 종교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야. 여기 뭐 신천지하고 비슷한 종교야. 사이비 종교야. 근데 우리 한국에선 제일 커. 세계적으로도 제일 큰 이단 종교야. 근데 엄마 아빠가 그쪽 교리는 뭐냐 하면 자기를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둘이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랑의 열매로서 자기가 태어난 줄 알고 있었어. 당연히 그렇게 믿지.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종교를 제대로 알게 된 거야. 그 종교는 교주가, 문선명이라는 교주가 너하고 결혼해. 그럼 결혼해야 돼. 그렇게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아는 거야. 근데 얘가 충격에 빠진 거지. 엄마 아빠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그냥 동물적인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니까 얘가 아주 생각이 깊은 애였던 거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래 그러고 넘어갈 얘기인데 얘는 자기 존재의 문제가 빠진 거야. 나는 왜 그러면? 나는 뭔가? 나는 뭐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애가 자살해서 죽어버렸어. 다른 짐승들에게는 이유를 몰라도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사람은 달라. 우리는 이유가 중요해.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이유가 되게 중요해. 이유를 아는 사람과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세상이 나의 존재가 랜덤이라며. 나의 존재가 그냥 던져진 존재라며. 나라는 존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존재고 우연한 존재고 우연의 산물이야. 무슨 이유가 있어? 무슨 목적이 있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43장 21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 만든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들었어. 그래서 오늘 Purpose of His Will,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계속 연거푸 에베소 1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근데 그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그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야. 그게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어. 문제는 뭐냐면 우린 모른다는 거지. 내가 청소년들을 계속 가르치고 한국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거야.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빠가 한국에 와서 20년, 15년 정도 지나고 그 친구들을 가르쳤던 20년 후 내가 지금 보면 그 친구들이 다 자기 삶의 이유를 찾았어. 자기 삶에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찾았어. 그걸 찾아가는 게 바로 인생이야. 그거를 그냥 헤드처럼 탁 던져주지 않아. 조그만 힌트 속에서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듯이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게 묘미고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목적은 분명히 있다야. 없는 사람은 없다. 그냥 너는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그거야.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찾아가야 되겠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뜻, 하나님이 진짜 나를 그 도안에 맞게 디자인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겠지. 어? 좀 늦게 찾을 수도 있어. 좀 마음은 조급하지만 그래도 실패는 아니에요. 어? 그 목적에 합당한 거 가지고 살아가면 돼.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종으로 태어났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궁에 들어가 살았지. 20년 동안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 우와, 화려한 인생. 최고 높은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유대인을 때려 죽였어. 그래서 쫓겨났거든. 40살에 아빠가 지금 45세인데 46세인가? 40살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가 돼서 광야에 도망갔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은 여자랑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 거야.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 그다음 하나님을 그 숲풀 속에서 만났어. 그게 80세야. 80세면 할아버지 아니야. 니네 할아버지가 80세야 지금. 81세. 응? 80세에 그 노인네가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뭘 했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낸 거야. 몇 살이야 너? 저요? 13살. 13살. 아직 한참이네. 80세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수 있어. 응? 그렇지? 그러니까 또 80세까지 기다리는 뜻은 아니야. 너희들에게 맞는, 그 나이에 맞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찾아서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요. 2가지만 얘기하고 빨리 끝낼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오늘 한국 성경에는 11절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로 나왔냐? In Him we were also chosen.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한 선택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선택이라는 거. 응? 예를 들면 네가 여기 있는데 한국에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필리pa,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나랑 같이 가서 나랑 같이 일하자. 딱 데리고 가버렸어. 그럼 어떨까? 아니야? 싫어? 아니면 어벤져스가 와가지고 어벤져스가 와가지고 필리pa, 너는 특별한 능력이야. 너는 에이전트다. 오늘부터 너는 우리 에이전트, 어벤져스 에이전트에서 일하자. 딱 데려갔다. 뭐 장난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그게 선택이에요. 그게 선택은 아주 특별한 거야. 그렇잖아. 그렇지? 네가 평소에 좋아하던 여자애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봐. 없지만 평소에 진짜 네가 진짜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필리pa, 나도 네가 좋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대학교에서 있는데 니네 엄마가 오더니 아가씨가 되게 막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나까지는 기회가 안 오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니네 엄마가 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니 그게 나라 그러는 거야.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엄청 좋았지. chosen이야. chosen은 좋은 거야. 이 택함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12명을 탁탁탁탁 골랐어. chosen 된다는 거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시편 33편 12절 말씀 내가 읽어줄게.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기업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물려준다는 뜻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사람은 복이 있대. 그리고 또 시편 2편 8절 말씀에 Ask of me, I will give you a nation.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택하심 바로 우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야, 내가 어떤 계획을 꿈꾸고 있는데, 내가 어떤 큰 사업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필리비를, 레위를, 하람이를 손잡아서 이끌면서, 야, 너 또 꼭 나랑 같이 일하자. 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러면 스페셜이라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스페셜이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지. 이건 참 좋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돼. predestined, 예정. 이 예정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셋업하신 거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다 오래전에 하신 계획.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아셔. 그래서 그 모든 일들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끼워 넣으셨다는 거야. 로마서 3장 80절 말씀. 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대. 하나님이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 아까 말씀 읽었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일들을 셋업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예요. 옛날에 또 이런 간지러운 얘기를 해서 내가 미안하지만 하나님 고개 들었어. 나중에 엄마랑 아빠랑 사귀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너네 엄마가 일기장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있어요 여기 일기장. 막 뭐 많이 빼먹고 쓰긴 했더라고. 매일같이 쓰진 않았더라고. 근데 거기에 내 얘기가 들어있는 거야. 내 얘기가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리고 교제를 7년간이나 했거든. 그 7년간의 그 마음, 우리 아내가 그 어렸던 그 소녀 시절에 썼던 그 편지가 아니라 일기들, 그걸 내가 보게 됐지.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야. 이게 하루 이틀 일어난 게 아니거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어난 일을 내가 본 거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를 갖다가 초순하기 위해서 막 계획을 짜가지고 막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다 그 일을 실행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져. 살아가는 삶이 완전 달라져. 내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10년 후, 5년 후 내가 할 일이 있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이뤄가는 삶은 재밌어. 그렇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재밌겠어. 그치? 군대가 왜 재미없는 줄 알아? 사람들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거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거는. 근데 군대가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 가끔 진짜 잘하고 군대를 재밌어 해. 그런 사람들한테는 3년이, 아빠는 지금 2년 2개월 했지만 그 기간이 되게 재밌는 기간이었겠지. 그런 거야. 뭐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재밌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내가 마칠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 진짜 어려운 문제를 내줬어. 그걸 풀으래. 근데 내가 아무리 풀어봐도 모르겠거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도 모른대.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도 모른대. 아는 수학 잘하는 형한테 물어봤는데 수학 잘하는 그 형도 모른대. 이 답을 누가 알고 있을까? 그렇지. 출제자가 알고 있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출제자가 알고 있어요. 그 출제자가 누구야?
기택이요?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는 기택이요.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아멘? 네. 그분과 친해지면 돼. 그분이 알고 있어. 미래의 모든 것도 그분이 알고 있어. 불안하지. 우리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불안하고 어렵고 뭐 힘든 일 닥치면 막 잘 살던 사람도 갑자기 어깨 축 처지고 코로나 블루? 응? 코로나 블루가 왔다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우울증 빠지는 그런 거는 코로나 블루라고 한대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출제자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출제자랑 친한 사람은 답을 알아. 아멘? 그분이 힌트를 줘. 답을 딱 가르쳐 주진 않지만 그분이 힌트를 줘. 푸는 방법도 알려줘.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친해야 된다? 출제자이신 하나님하고 친해야 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아멘?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하나님이 주신 6번째 축복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구하라 모든 열방을 내가 내게 주리니 열방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다 너한테 주고 싶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야. 난 너희들한테 다 주고 싶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찾아라.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번째 축복이에요. 아멘? 그 뜻을 알면 우리 인생은 성공적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알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말씀해 주시고 내가 뭐가 재밌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소질들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면서도 내가 알 수 있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몰아가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지금 늦지 않았어. 우리 조금씩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고 이해하고 알아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6가지 축복들 우리에게 주셨던 6가지 축복들 중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 가족에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것은 내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하고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세상에 퍼졌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다른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깨닫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뜻을 알므로 통해서 정말 기대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는 저번처럼 똑같는데? 네? 지난번처럼 똑같아? 응. 그냥 얘기하고 네, 오늘 저기 실시간 예배는 오늘 전기가 없어서 실시간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오전에 저희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편집해서 오후에 똑같은 시간 여러분 한국은 1시가 되겠죠. 여기 피지는 4시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업로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기가 나가면 또 뭐 몰라요. 전기가 나가면 업로드를 못하니까 그래서 실시간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1시에
저희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축도하고 마칠게요. 야, 축도 예배 안 끝나면 돌아다녀. 얘는 초딩들. 식들을 까먹었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길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How wide, how long, how high, how deep, how endless is your love for me. How wide, how long, how high, how deep, how endless is your love for me. How wide, how long, how high, how deep, how endless is your love for me. How wide, how long, how high, how deep, how endless is your love for me, oh God. Thank you for loving me when under cross you made history. Lord, you died for me, for